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지금 이것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만들도록 명령하신 내용들은 이미 앞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명령들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의 옷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서 입어야 하는 정교한 옷이 있는 것이고, 또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는 그 제사 직분을 행할 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집례할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하는데 할 수 있는 사람,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제 하캄 레부,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롭다, 하캄 레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마음이 지혜롭다, 이 지혜는 이제 호크마라고 합니다. 히브리에서 호크마, 지혜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진 사람, 맨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족장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그 애굽의 술사들 중에서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던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요셉이 그 지혜가 있는 것을 보고 바로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3절에서 앞에서 이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맨 처음에 명령을 할 때 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 사람들은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한 사람, 보통 지혜의 영은 성령을 뜻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 영을 그대로
뭐 천사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좀 내용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런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이런저런 생각들을 넣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속인들이 뭐 점을 친다든지 할 때 맞추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영적인 존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혜는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인데 또 이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이런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다고 해서 그걸 내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절대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실체들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그런 영이 있어요. 그것이 1차적으로는 성령이 되시겠고, 또 하나는 이런 영적 인격체인 천사들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직업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 이것도 성경에서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머리가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있죠. 재주가 좋은 사람, 다 지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런데 이것은 이런 기술뿐만 아니라 성경에 사용되어진 용례들을 보면은 눈치가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렇게 때를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뭐 이런 눈치.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지혜도 있고 종교적인 지혜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 기능에 사용되는 말이 이 호크마, 지혜라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 할 때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열거되어진 이런 성막에 사용되어진 이런 것들은 다 오늘날 기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뭐한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에 봉사하고 헌신을 하다 보면 거기에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일이 먼저가 아니라 그 지혜라고요, 그 지혜.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참여하는 겁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 그 지혜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이죠,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들을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도 자신에게 없었던, 그리고 결핍되어진 것들을 깨닫고 채워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의 목적입니다. 지금 여기서 성막을 만들도록 명령을 받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것은 또한 단순한 기술만이 아니겠죠. 왜요? 이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집 짓고 하는 이런 장인들의 그런 기술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성령에 감동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에 대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이제 이것을 만들기 위해 온 사람에게 전할 텐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의 말을 전달을 할 때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것을 지시하셨는데, 이제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와서 성막을 만들 때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시겠죠. 그 사람은 두 번 듣는다고요. 모세로부터 들을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하겠죠.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 단순한 이런 기능적인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지혜에, 그런 신적인 지혜에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지 않고서는 그를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셔야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혜지요. 하나님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또 내가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상달되어진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지혜의 영이 부어지고 그 지혜의 영들이 사람의 말과 사람이 사용하는 글자와 우리 사이를 매개해서 그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내려앉도록 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 성경과 나, 설교와 나 사이에 매개하는 어떤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개입하는 것이 지혜의 영이다. 우리가 그냥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글을 읽어서 해독해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생각하면 알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책을 읽으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러죠. 마음이 안 잡힌다. 눈에 안 들어온다. 집중이 안 된다. 왜 자기가 자기를 마음대로 못하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상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역량을 또 사실은 온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신이 어떠한 역량을 키우는 것,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그 역량을 발휘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좀 더 나아가서 도움을 얻어서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나의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내 환경이 내 기능을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불리한 환경 속에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을 못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많은 날들을 살아왔습니다.
어디 한 날이 그렇게 쉽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 이 세상은 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 아는 그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아는 그것으로 삶 속에 실제적인 도움을 얻지 못한다면 그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들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며 지혜의 영들이 우리와 함께하며 돕습니다. 그러면은요, 반대도 있지 않겠어요? 지혜의 영이 있다면 기모거리 영도 있고 무지의 영이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얘기인 거죠. 은혜가 떨어졌다. 이거는 단순한 심리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두워진 걸 말하는 거죠. 환한 대낮에 길을 걷는 것과 빛이 없는 깜깜한 밤에 길을 걷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경건 생활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엉뚱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면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니야,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할 수 있어. 이거는 대단한 교만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 명령,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울림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그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 사람, 그 사람들은요, 바로 이 성막을 짓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이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이 뭡니까? 첫째로는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들 자신인 거고요. 그리고 가정이고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영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고, 또 우리들의 가정을 신앙 안에서 세워가는 것이고, 또 이런 가정들의 연합체로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가장 영적인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게. 이것은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짓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일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종종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전체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감동이 되어지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막을 짓는 일에, 그 성막을 만드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매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 아무개 누구누구가 아니라 성령의 전으로서 그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나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면 참으로 복된 사람이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의 가정을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 끊임없는 추구와 열망이 있다면 참으로 복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에 참여하고 예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교회의 미래를 꿈꾸며 온전한 교회, 더 거룩하고 순전한 그 교회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참으로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만족과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되셔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의 영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 그 일에 부르심 받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임을 알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경을 펴서 읽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